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9장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참 무거울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 또한 이렇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참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이제 16, 17, 18, 19, 20장, 21장까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자신의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득 채워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물로 이제 21장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준비하냐 하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때까지 다 사륙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뒤에 성경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민족과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싸우고 또한 그곳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시작점은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첩을 맞이했다가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서는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는 가운데 그 레위 사람이 다시 자신의 첩을 데리러 그 집에 가는 장면부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오늘 있는 19장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 내려가다가 참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저 그 당시 사사기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야만적인 행동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지금 이 21세기라고 말하는 이곳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사건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TV 방송마다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혼전의 순결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며 사귀는 성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은 마치 사람들이 그냥 비웃음이나 가십거리로 이야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대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결코 우리들이 이 사사기의 19장의 말씀을 우습거나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이 문화들이 결코 우리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그냥 청년들로 하여금 비공개로 여러 가지 상담들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7장을, 18장을, 19장을 읽어도 계속해서 시작하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18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17장 중간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의 본문인 19장 시작하는 1절을 읽어보셔도
우리 19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을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계속해서 사사기가 말하는 관점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리고 다시 힘든 것들이 끝나가면 죄악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저 그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들도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결코 쉽게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그렇게 그 자신의 아내를 다시금 데리러 갔던 그가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자 그 장인어른이 그로 하여금 이제 며칠을 머물라 그럽니다. 하루를 있자, 더 며칠 더 있으라고. 하루 있자, 또 며칠 더 있으라고.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한 5째 날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언제까지 있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6째 날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며 이제 지내는데 그 뒤에 6째 날까지 그 집에 있어서 그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장인어른에게 우리는 출발하여 갑니다 라고 말하며 출발하여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 밤이 이렇게 어둠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그 뉘엿뉘엿 지는 가운데 이제 보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거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까지 가자.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여기 같이 유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을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아니라 기브아라는 땅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들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노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당신을 맞아줄 수 있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당신이 하루를 유하해라.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기거할 곳도 있고 그래도 하루를 지낼 곳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보면 참 그 마음 아픈 그 뒤에 구절이 일어나기 전에 한 문장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라고 말하는 이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잘 준비도 하고 이러며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그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여러 번을 읽다가 그 남편이 꼭 그의 아내를 그렇게 내보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그 많은 불량배들이 집을 가득 에워싸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 레위 사람 보고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도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그냥 그 주석 같은 데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가 레위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나 아니면은 가족의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해야 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 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그 장인어른 집에서 출발할 때도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곳을 정할 때도 그리고 그의 집에 이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체 못하겠다. 가야겠다. 이곳에서 우리가 거하면 안 되겠다. 더 가서 기부와 땅까지 가자. 뭐 이런 것들,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자. 이런 것들이 모두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집에서 무엇까지 행하냐 하면 그의 딸과 그의 첩을 내보내는 것까지 이제 하는데,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레위 사람들과 관계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22절부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2절 후반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참 읽기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불량배들이 남자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 남자가 행음하는 일들이 너무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첩을 이제 내어주는 것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에브라임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데리고 온 그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그의 집까지 돌아와 쓰러지는데, 저는 이 본문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는 새벽을 어떻게 맞이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그래서 그냥 잠을 못 잤나? 근데 그냥 밤을 새워 이런 구절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라는 구절과 함께 잠을 잤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각 지파에게 보내어 이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장면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19장에는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그거겠죠. 사사기의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에 이 나라에 정말 큰 비극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네가 사는 이곳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읽기도 싫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타락과 제약된 이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땅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마약,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음란의 문화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가 내가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냥 가만히 이 땅의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들을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손에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리고 그 성경과 신문을 내려놓으면 기도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내가 성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어떤 교육을 하면 마약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혹여나 동성애와 그리고 성적 지향과 또 더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타락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이 마치 사사기 19장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출산의 문제, 결혼 지연의 문제, 그리고 또한 마약과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들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이 도시와 동네를 더 이게 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 37개 학교가 올해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왜 폐교를 했나 하고서는 뉴스를 봤더니 졸업을 하는 학생은 있는데 입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4명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아유 문제야, 아유 젊은이들이 문제야, 어떻게 저렇게 지내, 마약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그저 그렇게 마음 아픈 죄악된 길의 결과물을 맛보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주인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20절, 21절은 20장과 21장은 계속되는 이 오늘의 본문과 같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사사기를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말씀이 무겁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저 이 당시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는 이 땅의 일이고 정말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의 일이라면 그저 그냥 내가 상관없다고 스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도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육신으로 성적인 타락을 벌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인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가운데서 인정하거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렇게도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혹시 나도 용인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며 주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위 사람의 아내가 죽어 12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덩어리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내어졌고 그 각 지파가 이제 일어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이제 20장에 아버지 하나님 벌어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의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들의 문제였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과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죄악적인 일들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돌이키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가장 작은 자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여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